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요즘 욥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22장, 23장 두 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3라운드에 걸친 이 논쟁, 설전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 라운드의 첫 번째 선수 엘리바스가 욥을 공박하고 그에 대한 이 욥의 응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무슨 말입니까? 너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벌 주신 거냐? 그런 말이죠. 네가 벌을 받는 것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고 끝까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이런 재앙을 만났을 리가 없어. 그 말이죠.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난 거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네가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꽉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 요 생각을, 이 논리를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는데 틀림없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무슨 죄를 크게 지었을까? 자기 머리로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겁니다. 추측을 해서 이제 이런 죄를 지었을 거다, 지었다. 이렇게 단정지어 열거를 쭉 합니다. 6절 말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죄를 네가 지었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해보고 자기 지레짐작으로 추측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빼앗았다.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여기 권세 있고 존귀한 자 누구겠습니까? 욥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욥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존귀를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거기 네가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욥의 죄상을 계속 읊으대요. 이게 절정입니다.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그야말로 미니멈입니다. 기본이 기본. 이건 상식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형편없어도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아와 과부를 건들면 안 돼요. 그건 못 참아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극빈층이니까. 너무나도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 묻어있는 극빈 중의 극빈, 고아와 과부를 피눈물 나게 해서 고아의 팔을 뒤틀어가지고 이 콧물이 묻어있는 그걸 가지고 네가 부자가 된 거지.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나중에 28장, 29장에 나올 텐데 이번 주 중에 욥이 엘리바스의 말대로 권세 있고 존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옷을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몰인정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 안 줄 사람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자기 집에 거두어서라도 자기 집에 기갈 거처를 마련해 줄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를 열어줬던 사람이 욥입니다. 과부를 빈손으로 보낸다? 고아의 팔을 꺾는다? 그런 일은 욥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런 일들을 네가 했다고? 야, 네 악이 크지 않냐? 네 죄악이 이것 말고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할 뿐이지 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완전히 소설을 픽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완전히 사람 잡고 생매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초등학교 때, 물론 제 때는 국민학교 때였는데 국어 시간에 속담을 가르치시면서 선생님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럴 만한 이유 없는 어떤 소문이나 결과는 없어. 어떤 소문이나 결과가 났으면 그것은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 결과가 도출된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렇지, 뭘 뗐으니까 그래서 연기가 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연기 날 리는 없지. 그건 맞는 말이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살아보고 특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잘 나더라고요. 연기 잘 나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그냥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연기를 자기가 피워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저 사람이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정말 생사람을 잡고 인격 살해가 도를 넘어서 그 사람의 목숨만 붙어 있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천 번 들 정도로 그렇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점잖던, 그 예의 바르고 생각 깊었던 엘리바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에 딱 꽂혀버리면, 어떤 생각에 딱 파묻히고 매몰되어 버리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한번 상상해 봤는데 그만 그걸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하게 돼요. 그게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생사람 잡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추측해서 틀림없이 얘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난 거 보니까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무슨 죄를 얘가 지었을까? 권세 있고 존귀한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어마한 죄를 지었겠지. 한번 누워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고 나서 그 생각이 자기 속에 자리를 탁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소설에 자기가 감동을 받고 스스로 은혜를 받고 그걸 상대방에게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단 하나의 건도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마음이라도 양심이라도 가책을 받을 텐데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고 미치고 환장하고 그 다음 뭡니까? 팔짝 뛸 노릇이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아예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만들어 와가지고 네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한 3%밖에는 얘기 안 했어 하면서 청구서를 탁 내밀고 있는,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아마 두 번 다 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친구들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같이 이 자리에 있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너희들 말 더 이상 이제 듣고 싶지 않고 나 이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내뱉고 싶다. 그래서 23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 말은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미리 내 입에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워 넣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을 다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만나면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아가셨는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친구들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이게 욥의 심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 입에 가득한 말을 다 토해내고도 싶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싶은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무슨 이야기도 하겠는데, 만나야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는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럼 뒤에 계시나?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오른쪽에 무슨 소리가 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가보면 안 계시고, 왼쪽으로 옮기셨나? 가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나를 만나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진퇴양난이죠. 딜레마죠.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욥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출구를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이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그런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이 캄캄한 이 길을, 어두워서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바로 이 길을 그분은 아신다. 나는 안 보여요. 나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캄캄해가지고 도대체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니, 빨리 이 길을 벗어나서 좀 대로를 밟고 환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걷고 싶어요. 너무너무 지금 이 길이 캄캄하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아신다.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 버전을 보고 있는데 이 바로 전 단계 번역 한글 개역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이렇게 됐어요.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데 친구들도 모르면서 나를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아신다. 아니, 그분만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극한 상황에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계속될 건지 나는 알 길이 없는데 그분은 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갈 용기가 불쑥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분이 나를 이 길로 집어넣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이 길로 몰아가셨기 때문이죠.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한 장본인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것이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길을 지나고 나서 만나게 될 결과와 영광을 그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의 형벌, 죄의 결과가 아니고 이건 단련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단련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다. 나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정금, 순금이 되어 나올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대답을 들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멀리서, 아니 욥의 가슴 속에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욥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벌 준 게 아니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알아. 내가 너의 길에 전부를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 끝에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너 모르지. 나는 알아. 불순물이 가득했던 네가 순금이 되어서, 정금이 되어서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단련한 이유고 목적이고 결과야. 희미하지만 강력하게 욥의 마음에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하고 욥이 얼마나 다릅니까? 셋은 똑같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변했죠. 생각이 하나도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빛을 던져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욥의 가슴에 빛을 선물로 던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재앙이 아니고 단련이구나. 마지막은 금이 되어 나오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일어나서 열심히 또 달려야지. 힘이 나는 것이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다 죽어가던 양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 포장된 도로를 유유자적하며 걷던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말하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깨달음이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고백 못하죠. 이런 고백 입에서 안 나오죠. 우리가 보통 사람 한 사람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의 아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꼴 줬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다. 내가 단련 다 받고 나면 나중에 봐라. 끝내줄 거다. 너희들 놀아 잡아질 거다. 내가 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완벽한 순금, 하나님께서 손수 제작하신 완벽한 작품, 내가 바로 그렇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던져준 사람, 그 마음에 깨달음의 빛을 선물로 준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셔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셔서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욥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욥이 지금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닙니다. 욥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요? 이 고백이 입에서, 중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고백대로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의 결과를, 그 고백의 결과를 42장에서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려면 우리도 욥처럼 죽도록 고생해야 할까요? 죽도록 고생을 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싫어요.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욥 하나로 충분해요.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죽도록 고생하지 않고도 이런 고백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되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그 비결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대답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나는 하나님 뒤만 똑바로 쳐다보고 쫄쫄 따라다녔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시면 그분 뒤만 쫄쫄 따라다녔어. 그분 안 놓치려고 늘 그분만 쳐다보고 살았어. 그분이 무슨 명령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바로 순종했어. 하나도 어긴 적 없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는지 아니? 나는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먹는 시간이 더 귀했어. 내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보배였어. 보물이었어.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돈 들어오는 재미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재미가 훨씬 더 좋았어. 나는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흔한 말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당장 무슨 티가 나는 게 아니죠. 당장에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무 티가 안 나요. 오히려 1시간 더 잔 사람이 피부가 더 좋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나 성경 안 보는 사람이나 아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 보십시오.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평생을 주 안에서 성경 보고 평생을 주 안에서 기도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사랑으로 자기를 꺾어가며 자기를 부인해가며 섬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은퇴하기 전에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노년이 풍요롭죠. 도끼가 빠져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뭔가가 달라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이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온 사람의 인생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뿌리에서부터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뿌리는 작은 믿음의 씨앗,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욥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되느냐, 욥의 아내같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느냐는 지금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경건생활, 그 작은 것이 내게 담력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력, 담대함을 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아버지, 저 왔어요. 아빠, 나야, 나 왔어. 하는 담대함.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담대함.
나의 작은 경건한 삶이 선물로 주는 담대함, 너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담대함, 여러분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쭈뼛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 생각만 계속하고 계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분의 귀한 것을 받아 누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길의 결과를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이 믿음, 이 깨달음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욥의 인내를 배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